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윗이 한 일입니다. 역대상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궤를 옮긴 뒤에 다윗이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곧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위대한 일들이, 위대한 역사가 한 사람의 헌신과 행동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문이 위대한 가문으로 세워질 때에도 반드시 그 집안에서 한 사람이 부름받고 한 사람이 헌신하고 한 사람이 제물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평범해 보이는 내용 같지만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회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 세상 변화시키기 위해 다윗이 한 일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은 예배의 능력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긴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의 출발점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큰 일인지, 위대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나 궤를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님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궤를 옮길 때 기뻐하며 춤을 췄고 성막 안에 안취한 뒤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인생 뿌리를 파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제사하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의 신앙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랑받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이 온 세상,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중심 국가로, 온 세상의 영광의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오직 하나, 제사를 사랑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의 원리, 부흥의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 시대가 아닌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형태는 바뀌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세상 역사를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대학도 가고 세상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세상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출발 지점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예배를 소홀히 다루고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하지 않고 자꾸 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할까요? 예배가 사라지는 민족을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 경우는 없습니다. 예배가 사라진 민족, 그대로 망했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한 집, 자식이 망합니다. 물론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이 새로워진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어쩌다 한 번입니다. 원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죽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시대마다 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각성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윗은 괴를 모셔서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가 참 뜨겁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그 번제의 그 예배, 그 개념이 저는 주일 예배라면 화목제 예배의 형태는 가정교회 예배가 아닌가.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정교회 예배를 소홀히 다루실 때가 많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할 때, 양육사들이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교회 예배를 예배되게 할 때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들이 잘 된다는 사실은 믿고 계십니까? 출석 체크를 위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정말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들을 다 복받게 하기 위한 예배라고 믿으십니까? 복받는 자리라면 어떻게든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수요 예배 때 자꾸 수요일 날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평일날 짧은 시간에 5분, 10분 이렇게 예배하는 형태로 자꾸 바꾸십니까? 원래 가정교회 예배는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심지어 11시, 12시, 1시, 2시까지 화목제 제물을 나눠 먹듯이 깊은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내년에는 대폭 개선합니다. 11.5단 양육사는 일단 다 제가 제거할 거고, 예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인생의 생업 때문에 가정교회 식구들 돌보는 게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제가 이 양육사가 어느 순간 계급이 돼가지고 제가 어려운데 하여튼 한번 개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양사역장 제도도 만들고 교구도 절반 이상 줄이고 뭔가 새롭게 우리가 예배의 갱신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한계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다루는 모습이 결국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늠자입니다. 우리 교회 번제와 화목제, 기쁨으로 드렸던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윗이 한 일은 레이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4절에 보시면 또 레이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5절에 보면 아삽과 그 형제를 통해서 찬양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38절 보면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는 문지기를 하게 했습니다. 39절에 40절을 보면 사독과 그의 형제들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41절에 보면 해망과 여두들은 악기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스라엘 전체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예배자로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교회의 사명이 여전히 변함없이 죽어도 예배할 사람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에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무엇으로? 예배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섬기는 그 부서에 아들딸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우리 이렇게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찬양대원으로, 악기팀 연주자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이건 다윗의 시대와 같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다윗만 왕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 나라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것.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아예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제가 이번 주에 미국을 가도 우리 교회에서는 변함없이 날마다 예배가 가능합니다. 저를 대신해 설교할 설교자를 훈련하여 세웠습니다. 파워십 팀이 없으면 은혜 찬양팀이, 은혜 찬양팀이 없으면 샬롬 찬양팀이, 샬롬 팀이 없으면 다드림 팀이 찬송을 인도하도록 저희 교회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우선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배자를 만드는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문회 보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자리에서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기독교 탈레반이군요. 탈레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떠들썩한 테러를 일으키는 집단이 아닙니까? 나는 과학 대신에 성경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과학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을 교과서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진화론은 그러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랬더니 또 그 국회의원이 목사 아들이거든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우리도 믿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창조론은 교과서를 통하여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목사 아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당 여성 의원은 가늠한 현장의 여인을 예로 들더니 동성애자를 그렇게 당신이 비판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 가늠한 현장의 여인 그 본문이 동성애자를 사랑하라는 본문입니까? 그 가늠한 여자가 이를테면 모함당한 사실이었는데 실제로 가늠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동성애를 옹호해 주는 본문입니까? 성경을 1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창조론을 믿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향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그 당 좋아하시죠?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게 당을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봐야 되거든요. 계시록에서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남한 말이다, 신성모독한 말이다, 그 사람이 짐승이고 용건세 하수인들이다. 당 보면 안 되고 그 국회의원이 하는 말을 봐야죠. 왜 이런 아픔을 겪습니까? 국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장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내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곳에서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도전받아야 됩니다. 아버지만 위대한 장로님이었다가 아니라 내 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근데 이 부분에 관한 절박함이 없어. 제가 권사님들하고도 대화 나눠보고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대화 나눠보면 자기 아들, 딸들이 예배자로 서지 않은 것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 가문에 불이 꺼져버린다니까요. 다윗은 왕이 된 뒤부터 어떤 일을 했냐?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게 할까? 이것들을 고민했고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예배자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사실에 관하여 충격받지 않으셨냐고요. 기도의 사람으로 알았던 히스기야가 정작 중요한 타이밍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 딸들 양육을 같이 도와보니까 결혼 전까지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결혼 이상하게 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그 중요한 골든 타임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잠자느라, 그 시간에 아파트 부금 넣느라, 그 시간에 자기 차 바꾸느라 예배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다. 암흑입니다. 기도 없음, 예배 없음, 암흑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샬롬스쿨 지금 고등스쿨 다니는 친구들은 벌써 이제 대학 진로를 정해서 서울로 간 친구들도 있고 뭐 유학 간 친구들도 있고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과연 그곳에 가서, 서울에 가서, 미국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냥 기독교인으로 전락했는지,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결혼 잘못시키면 어때요? 또 이혼하고 돌아와요. 손주 여러분이 키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기도 열심히 하면,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면, 지금 이미 가정이 아픔이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제 이야기하면 상처로 받지 말고, 정말 이제는 지난날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겪었으면 이제는 두 번 다시는 그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데 기도가 절박하지 않습니다. 유학을 보낼 때에도, 결혼할 때에도 예배가 가장 우선돼야 될,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요소인데, 집은 있다더냐? 돈은 좀 있대?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이것이 가장 우선되고 있는, 고려되고 있는 요소가 아닌가. 14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까지 흘러가는 언약의 계보다, 언약의 역사다. 28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문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세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예배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예배하는 국가가 될 때 세계가 굴복하고 온 땅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온 땅, 세계. 다윗이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 결단과 노력을 아시겠습니까? 시대마다 반복되는 아픔을 우리 당대에 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아픔, 촛대가 옮겨집니다. 촛대가. 우리 교회 후대들이 버림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산동이 두 번 다시는 어둠의 동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실 때 우리로 인하여 우리 집안의 강아지 새끼도, 우리 집안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써간다면 우리 집안의 정원에 아름다운 나무들도 심어질 것이고, 이 동네 우리 집집마다 나무가 심어지고 우리 집집마다 행복한 노래가 울려 퍼진다면 우산동은 자연스럽게 공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이 좋아지면 벌써 우리 교인들이 몇 가정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아서 우리 집안이 날마다 좋아진다면 이 동네는 자연스럽게 좋은 동네가 되지 않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이 됩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위대한 가문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집안 모든 식구들을 교회 예배하는 자리에 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샬롬 속구를 통하여 이렇게 가정교회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예배자를 세워가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스라엘 다윗 공동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섬기실 때 제발 출석 부르듯이 하지 마십시오. 온 가족이 가장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아들 딸들도 꼭 좀 초대해서 어떻게 화목제의 그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지 이 시대의 화목제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여러분이 금요일 날은 좀 가족과 함께 한것지게 시간을 보내고 싶고 어떻게 주중에 시간을 떼어버리면 금요일 밤에는 좀 여유롭게 토요일 날 어쩔 수 없이 청소하는 시간들이라면 와서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을지라도 교회 예배하는 장소 잡기가 어렵다면서요. 너더라도 교회에서만 예배하려고 그래. 너무 많이 변질되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 예배자를 세우는 일. 우리 교회가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머리에 띠두르고 뭔가 구호를 외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우리 집안 식구들을 다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소속된 모든 식구들을 다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를 예배하는 도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의 도시가 되어서 광주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을 타올라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 필승 코리아 외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